할렐루야. 번처치 베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옥합 말고 이 옥합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복음서에 다 이 옥합에 대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은 예수님 그 후기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 중점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있었던 일이고, 또 한 여인의 현신과 그 예수님의 죄를 그 사해 주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식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안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참 되게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추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응당해야 될 예의가 씻을 물을 드리고, 그리고 환영의 입맞춤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가 이제 39절에 있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 그걸 이제 시험해 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 죄인인 여인이 다가오는 걸 허용하고 또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기 발을 닦는 것을 허용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정죄를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 초대를 할 때 이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냥 다 뒤집어엎고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사람을 초대해 놓고 지금 이게 면전에 대고 이게 무슨 상황이 하면서 그 바리새인 여기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몬에게 되게 면박을 주고 막 소리를 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나올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잠깐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참 그런 걸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편찮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을 못 참고 막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속의 화를 이렇게 뿜어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정말 딱 왔을 때 당연히, 그리고 정말 존중하는 의미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예의를 안 갖춘 거예요. 사람을 초대해 놓고.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해 놓고 되게 그냥 문전박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더러워서 나간다고 그냥 갔어도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인내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좀 예수님처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묻고 좀 인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좀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시몬이 자신 있게 딱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 여인이 한 행동과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 네 입으로 그렇게 그게 옳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은 손님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4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딱 이 내용만 보면은 사랑함이 많아서 죄가 사해졌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이미 42절에 이제 갚을 것이 없다고 죄는 이미 탕감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죄가 탕감받은 거에 감사해서 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가 탕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러면 어떤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이는 행동이 다른 거죠.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트렸고, 이 바리새인은 손님을 초대하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죄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보면은 500데나리온은 이 여인이잖아요. 죄 많은 여인. 50데나리온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전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50과 500이 죄의 크기라면은 예수님께 회개한 후에는 그만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가 더 사랑하게 되냐면은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도 저 여인처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의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일부러 죄 짓는 거 말고요.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 질까, 이러면은 큰일 나요.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500과 50데나리온은 결국 그게 죄의 무게가 아니라, 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못되게 하며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500데나리온까지는 아니야. 나는 적당히 잘 믿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500데나리온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저 사람보다 나는 낫고, 나는 저렇게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하진 않아요. 대놓고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겹겹이 쌓아도 하나님이 그걸 뚫고 우리 중심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50이나 500이 아니라 그들이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는데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 빚진 자를 보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채권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50이 됐건 500이 됐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500 빚진 자에 비해서 나는 50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내 50을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거를 탕감해 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은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500일까 50일까 그걸 재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0도 어차피 빚이고 50도 빚이고 설령 5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그것도 빚이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천에 김치국물 하나 튀든
아예 부어버리든 빨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일 뿐이에요. 우리 서로가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는 그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서로 볼 때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처지에서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안 변해.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나아지겠어? 이게 뭐 좀 보여줘야지 뭐 달라지는 게 있고 우리가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하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간격이 너무 커요. 하나님 말씀 저 멀리 있는데 우리 보고 막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하나님이니까 가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목표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물론 원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어떨 때는 좀 더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원수를 용서도 아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짊어진 짐이 너무 괴로운 한가득인데 거기에 십자가까지 얹어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막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안다는 사람들, 막 또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또 막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서 그걸 밟고 올라서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과 막 계산과 경험과 세상 이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좀 이루어주십시오라고 막 기도를 자꾸 흔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 얘기 다 아시잖아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어요. 거기 하나님이 22,000명 보내시고 10,000명 남은 데서 300명 또 남기고 나머지 걸러내신 거예요. 처음에 32,000명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300명은 언제가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사로서 거기 선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쓰신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300명의 역할은 용사로서 막 싸우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거를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그 300명이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전투가 끝난 후에 각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각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 13만 5천 명이 쓰러지는 걸 내 눈앞에서 봤어라고 막 증언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가서 세상에 증언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도 그렇고 40세 그 혈기 왕성한 때가 아니라 80세에 부른 모세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꼭 무슨 큰 사역을 하고 어떤 뭐 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거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크면 클수록, 멀면 멀수록 거기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서 그것을 간격을 좁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 멀어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저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딱 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상사랑 이렇게 직접 맞대고 있는데 저 인간들이랑 일하려면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부셔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하나 구석구석도 다 미친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그걸 우리가 붙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지난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사적 삶, 선교적 교회, 바로 내가 베델의 172 선교사다입니다. 이건 막간 광고예요. 172 172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 모임이 큰 덩어리를 이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베델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은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문에 보면은 이 여인을 지칭할 때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를 쓰는 거 봐서는 아마 창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곳에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식사 초대는 1:1 식사 초대가 아니라 잔치에 이제 초청받은 거였고, 이 당시에 잔치가 있으면 초대받지 않아도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남은 부스러기 같은 걸 얻어먹고 이제 남은 음식 얻어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제 잔치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들었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향유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이제 밀봉이 돼 있죠. 그래서 쓰려면은 목을 딱 부러뜨려 가지고 그걸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부러뜨려야만 했기 때문에 한번 따면은 그걸 다 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했고 특별한 날에, 어쩌면 일생에 정말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왔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거나 어떤 받은 은혜가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귀한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회개했으며 그리스도께 감사를 전하고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확인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그럴 목적으로 왔다면은, 그 향유를 가져온 목적이 그런 목적이었다면은 발이 아니라 또 머리에 부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머리에 붓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막상 딱 왔는데 예수님의 발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상에 앉잖아요. 발을 딱 봤는데
발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 유대인이라면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식사 초대받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이게 아무것도 안 갖춰져 있는 게, 머리에 기름도 안 발라져 있고 발도 더럽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되게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당연히 갖춰야 될 예의를 안 갖추고 예수님이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래요. 귀한 향유를 갖고 왔으니까 이게 그 벽 모서리 같은 거 있으면 향유 병 딱 깨가지고 막 쫙 예수님 향유 막 이런 게 아니라 안 웃네. 웃었어요? 감사해요. 네네. 감사. 자, 한 번씩 이게 제가 이게 어색하네요. 포인트를 줬는데 안 웃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뒤에 딱 선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뚜껑을 따서 거기에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눈물이 발을 씻길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애졌을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물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와 또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막 다 저는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애절하게 눈물이 흘러서 발을 적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가 아닌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값비싼 향유지만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조차 죄송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죠. 마치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머리가 아닌 그 발에 붓고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마 이 여인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그 수모를 당했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가지 않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거기서 딱 자기를 천대할 때 그냥 에이 업고 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도 안 씻은 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견디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인보다 어떻게 낫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땅히 닦을 게 없어서 자기 머리털이 기니까 이렇게 닦은 게 아니에요. 이 당시 그 중동 전통 사회에서는 유대 랍비 시대부터 오늘까지 여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케투바라고 그 유대인들 그 결혼 혼인 사역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쫙 내용이 있다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 된다까지 명시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이혼했을 때 법적으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보장의 증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지 않아도 될 항목에 뭐가 있냐면은 여자가 그 머리를 묶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외간 남자와 말을 나누는 경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또 이 유대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해서 한날에 이제 두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 집에서 우리 집 기둥도 내 머리카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이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율법과 정조의 아주 중요한 잣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창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안 보이려고 막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감추려고 애썼을 건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율법과 또 자신을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거, 또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될 이 향유도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옷으로 닦을 수도 있잖아요. 옷이 이렇게 있으니까 옷으로 이제 닦으면 되는데 굳이 왜 머리를 닦았느냐? 여기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전통사회에서는 신부가 첫날 밤에 자기 머리를 풀어 남편에게 처음 그 머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게 영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를 만나 새롭게 거듭난 본인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기 머리를 늘어뜨려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 시몬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 여인의 한 행동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같은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시몬은 그게 분명히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와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이나 그 여인을 내치지 않는 예수님을 다 싸잡아서 되게 부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오늘 그 39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과 거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었음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밀쳐내려고 하는 거였고,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임을 알았음에도 그를 끌어안으려는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겸손한 척 얘기를 해요.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게 랍비란 그 뜻이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랍비여 이렇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칭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의 이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극진히. 그런데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도 갖춰야 될 예의는 하나도 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닦음으로 최고의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걸.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시선과 편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적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수치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인지, 그걸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곳에 있던 예수님과 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며 겸손히 그 발을 닦은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시몬의 편에 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했으면 그분의 발을 씻겨주시고 입맞춤으로 환영하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매번 향유를 원하지도 않으세요. 46절의 말씀 보면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에 감람나무가 너무 흔했대요. 그래서 이 감람유, 이제 올리브유죠. 되게 싸고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특별한 걸로 막 한 방에 해결하고 막 뭐 특별한 은사로 막 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또 듣는 거,
또 말하는 거, 우리 입술에, 우리의 손과 발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막 특별한 걸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은 매일매일 삶에 동행하는 걸 더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말과 막 우리 아까 제가 그걸 하나 빼먹었는데 아까 우리 그 글로리아 찬양대 여기 서는데 갑자기 옛날 우리 도남동 시절에 그 흰저고리에 까만 치마 입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예. 우리 그 유관순 언니들 막 와가지고 막 영광 이랬던 그 도남동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이제 그 흰 티와 검정 이제 블랙진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부족하고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화수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별나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는 교회가 있네. 저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정말 그걸 너무 다양하게 느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끼어있고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많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이 갇힌 생각이 아니라, 예배는 꼭 이래야 되고 사람들은 꼭 이래, 나 맞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향유를 갖고 왔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주구장창 머리에만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과감하게 깨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는, 그때 예수님이 정말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통해 사람들이 와, 저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 여인이 죄인과 함께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러니까 함께 또 예수님을 의지하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또 이렇게 잘 지키면은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정죄했겠죠. 그것도 못하면서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잘 못 지키니까 이렇게 겸손한 웃음으로, 오십 먹고 이렇게 살쪄서 이렇게 귀엽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탕감해준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현실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을 지키는 그 겸손의 믿음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왕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귀한 것으로 주님 발조차 씻기도 부족하지만 다 내려놓고 붓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